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 말씀, 오늘 말씀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이 말씀 볼 텐데요. 제가 앞에 읽고 뒤쪽에 같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2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2절부터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우리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순절 말씀 시리즈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제목은 눈부시게 거룩한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란 주제로 이 사순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얼마나 고귀하신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가,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에 그림이 있습니다. 첫째 주 했죠. 우리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발을 씻겨주신 우리 예수님.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씻겨주시고 돌보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저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주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자, 저 모습을, 그림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가룟 유다도 사랑해 주셨고 베드로도 다 용서하셨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 자, 저기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우리 예수님의 저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구주, 우리 구세주, 얼마나 아름다우신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 우리의 아름다우신 주님을 우리 기억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사순절에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합시다. 우리의 많은 일들, 바쁜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만 생각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던 청년, 사람인데 청년으로 사형을 당했던, 기록에 다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누가 만들어낸 그걸 어떻게 믿냐, 그게 아니라 기록에 있는, 2000년 전에는 기록에 다 있는 겁니다. 역사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뭐 다 있습니다. 거기 안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33살, 그 청년의 나이로 사형, 십자가형을 당했던 그 청년 예수는, 그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사하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이 잘 믿어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유일합니다. 그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지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는 오늘 주제인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 얘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또 모습으로 똑같이 참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생고생을 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딱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이 부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똑같이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지저분하고 똑같이 더럽고 똑같이 추한 곳에서 똑같이 죄투성이인 사람들과 같이 계셨지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33년을 사셨고, 그리고 죄 없으신 모습으로 거룩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은 중요한 이 교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불가능하죠.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죄를 이기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볼 아름다우신 주님, 예수님이 왜 아름다우신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가? 오늘 이것이 주제인데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순결하시고 깨끗하시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눈부시게 거룩한 우리 주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 예수 아름다우신, 찬양들, 하여튼 여러 찬양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아름다우신가? 우리 첫 주, 두 주 그림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그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을 우리가 모두 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은 하루는 산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같이 딱 데리고 다녔던 3인방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을 같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죠? 높은 산에 그들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베드로와 어딜 가시지? 기도하러 가시는갑다 하고 쭉 따라갑니다. 그런데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도달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한적한 곳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갑자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이 성경 안에 희한한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 변형되사,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사, 어떻게 변형이 됩니까?
예, 사람이 뭔가 다른 걸로 변형됩니까? 그게 아니라 예, 그 나오죠.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예,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었더라.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 예수님과 같이 갔는데 그 시대에는 옷이 귀한 때, 그 시대는 아주 발달이 안 된 때, 아주 못 사는 때라고 생각하지요. 우리의 시대에 비하면 지저분하고 금방 옷도 누더기처럼 되고 때가 가득하고 그런 시대. 어디 빨래방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이런 때 다들 지저분하고 시커멓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산에 올라가서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되십니다. 몸이 하얗게 변화되는데 여기 나오죠. 옷이 광채가 납니다. 옷과 얼굴과 온 몸이 광채가 나게 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해놨죠. 세상에서 빨래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깨끗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세제가 뭐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때, 락스 알죠? 락스도 없는 때, 여기 이때 뭐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드럼 세탁기도 없는 때에 빨래한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그런 깨끗한 예수님의 모습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깨끗해서 이 제자들의 고백은 광채가 났다, 눈부시다, 쳐다볼 수도 없이 그런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모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본 모습인 겁니다. 본 모습. 예수님의 본 모습.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거룩하신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그때 우리 부흥회 때 그런 얘기 있었죠. 이 땅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분이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는 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뛰어가서 하나님을 안고 손을 잡고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해요. 물론 천국 가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거룩해지니까. 그러나 여기는 우리는 너무 더럽고 너무 냄새나고 너무 추하고 그렇고 하나님은 이곳에 내려오시면 우리가 눈부시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깨끗함이 이곳에 임하시는 겁니다. 자, 그 비교를 우리가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늘나라의 모습이 바로 거기서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는 하늘나라처럼 엘리야와 모세가 그곳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잠깐 회의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이 정신도 없고 기록도 못했습니다. 왜 무슨 얘기가 할 게 있는가? 예수님이 막 얘기를 하시죠, 그들과. 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구름이 확 덮이더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싶은 겁니다. 이 예수님이 같이 다니는 형님 같지만, 같이 다니는 그냥 동료 같지만, 그냥 우리 가족 같지만, 그냥 똑같은 옷을 입고 누추한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그런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성경책이 기록하고 그렇게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그 제자들 12제자들에게 얘기했겠습니까? 이 예수님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거룩하신 고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본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얼마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베드로는 경험했죠. 자, 이 베드로가 이때 한마디 합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베드로는 말을 잘합니다. 베드로는 당황하면 말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는 당황하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당황하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 좋고 너무 멋지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여기 짓고 같이 삽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왜 모세가 무슨 집이 필요하고
엘리야가 무슨 집이 필요합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초막셋을 쥐때 여기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이 말을 합니다. 그 본 마음을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 해석을 할 때 이 그들의 마음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하면 말씀이 다 해석이 됩니다. 자, 이 베드로의 말은 뭐냐면 내가 여기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은혜 속에서 이런 천국 같은 곳에서 내가 살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 들어와서 이 공동체 속에 같이 식사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우리 오후 예배도 막 돌아다니면서 서로 인사하고 박수치고 막 이런 너무 행복한 이곳에서 내가 계속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이 베드로는 여기서 지금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딴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여기 집 짓고 살고 싶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도 여기서 이제 이 세상의 저 더러운 곳에는 안 내려가고 싶습니다. 이 멋진 우리 하나님과 나는 이곳에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맞는 것 같죠? 자, 그런데 너무 이 황홀해서 무서워했다, 그런 말도 나오죠. 무서워했고 여기 상태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자기도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름을 덮으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까지 듣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예배 안에 경험해야 됩니다. 중간 지나가는 잠깐의 막간의 말씀인데 우리의 예배 안에 그런 일을 경험하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눈 감고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가면은 뭐 지루하지 않는가, 그곳에서 찬양만 하고 뭐 할 것도 없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의 좋은 것은 그곳에 다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좋았던 것들이 그곳에 가면 다 없고, 거기는 그냥 가만히 찬양만 하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 좋았던 것은 더 발전되어서 그곳에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그거는 그런 믿음은 없지만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고 강아지를 사랑한 사람은 천국에도 분명히 그 친구들도 있다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갈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천국에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슴이 너무 좋아가지고 뛸 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그 예를 많이 듣는데, 한일전 축구를 하는데 우리가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우리가 역전을 해서 이길 때 막 옆에 사람과 막 껴안고 난리가 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 이게 생신가 꿈인가 이럴 때, 그거보다 더 기쁨들 뭐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딸이 좋은 대학을 갔을 때, 뭐 좋은 직장을 들어갔을 때 뭐 그런 겁니까? 우리가 너무 좋고 기쁘고 즐거울 때 그 가슴이 뛰고 막 쿵닥쿵닥 뛰고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뭐 10억짜리 로또가 걸렸다, 뭐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한데 어쨌든 최고로 좋은 어떤 느낌이 있다, 그 느낌이 계속 진행되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너무 좋은 그 느낌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이 계속 지속된다. 천국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다 보석으로 표현했습니다. 보석. 그리고 유리바다, 황금으로 된 곳, 막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곳은 그런 아름다운 멋진 곳일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얘기하다가 여기 왔냐?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그 야곱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되어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던 그것도 바로 다 그런 겁니다. 성령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죠. 자, 여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은 황홀감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가슴 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그냥 우리는 건조한 그냥 의식적인 종교생활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 믿는 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기쁘며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신이 나며 피곤하고 월요일마다 죽을 지경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은 이 황홀경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이제 제일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는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거룩함.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옷에서 광채가 나는 깨끗함을 보는 거죠. 이것이 홀리네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눈부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볼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림도 하나 있죠. 그림도 하나 있죠. 이건 그림이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제대로 못 그립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 예수님 하얗게 변화된 바로 그 모습. 눈부셔서 쳐다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무섭기까지 하고 순결하신 그분, 범접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같이 누추하고 더럽게 지냈지만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의 영혼은 깨끗하고 순결하신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화나 여러 가지 볼 때 그 더럽게 지저분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피투성이의 예수님, 다 은혜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거룩하고 순결한 그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더럽고 벌레가 지나다니고 바퀴벌레가 바글바글하고 파리가 있고 구더기가 지나다니는 그런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죄악된 세상, 이 벌레가 더러운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이 제일 심히 부패하고 더럽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 더러운 사람들 속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생각됩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서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어린 양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양 중에 제일 예쁜 양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한번 말씀 봅시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보배로운 피로 뭐가 됐죠?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바로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양을 한번 틀어주세요. 흠 없고 점 없고 깨끗하고, 저기는 그 양이 털도 많이 안 났습니다. 금방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깨끗한 양, 순결하고 깨끗한 어린 양을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려고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제사 드릴 때 꼭 흠없고 점없는 그런 어린 양, 순결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끌고 오다가 잘못해가지고 돌 하나를 밟고 다쳤어요. 그러면 다시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건 못 씁니다. 깨끗한 어린 양,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상처도 없고 그런 양을 또 다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순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저 깨끗하고 양이 진짜 강아지보다 더 이쁘죠. 더 예쁘고 깨끗하게 보여집니다. 저런 예쁘고 순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리고 바로 저렇게 순결한 분이 십자가 사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당신 자신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도 없으신 분이, 깨끗하신 분이 바로 누구의 죄를 위해서요? 누구의 죄를 위해서? 저 집사님, 저 친구, 저 남편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죄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다.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알겠죠? 오늘 말씀이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사순절에 원래 이 시간들이 재미없게 느껴지면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이런 말씀을 듣는 게 내게 양식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살 힘이 되고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리고 그 깨끗하신 어린 양 예수님, 이 단어만, 이 이야기들, 이 말씀들이 전해질 때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렇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눈부시게 거룩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더러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만 보고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반이 더 남았습니다. 반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우리도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 거룩하심을 힘입어 우리도 아름다운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반쪽 부분들 빨리 후딱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여기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는 거룩함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하는 말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평생 죄를 짓고 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이고 죄인이 됐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죄의 근성,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평생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이제는 됩니다. 왜냐? 우리가 죄투성이인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면서 우리를 뭐라고 칭해 주시냐? 의인이다 라고 이제는 꽝꽝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자,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이 대답 갖고 또 논란이 많습니다. 죄인이라고 해도 맞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죄 씻음 받고 이제는 나는 당당하게 천국 갈 의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대답도 뻔뻔하지만 맞는 대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칭의, 교리죠.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왜 거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아가야 하고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사람도, 목사도 죄 투성이고 죄를 싸우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싸우며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자, 우리의 숙제는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숙제는 거룩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나오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거룩한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아름다운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 전가해 주셨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죄와 평생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나도 그렇고 당신들도 그렇고 우리는 다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그러나 싸워야 됩니다. 저한테 와서 안 싸우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는 그만해야 됩니다. 안 싸우고 어떻게 합니까? 죄와 싸워야지. 하나님 아니면 죄를 선택하는 기로에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 세례 공부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선택할지 세상을 선택할지 중간에 어중간하신 분들은 세례 받지 말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합시다. 이번에 세례 받으실 분들은 너무 제가 세례 공부하면서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청년들 홍 모양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청년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거룩함의 욕구가 일어나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이기도록 모든 상황들을 또한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다 협력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렇게 그 죄에게 달려들고 있는가? 그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그 책이 있는데요, 얇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죄를 죄송하지만 똥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데 여기에 똥이 있어요. 파리처럼 똥이 있는데 똥으로 우리는 죄를 달려든다는 거예요. 냄새만 맡으면 막 똥 냄새가 나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하고는 똥으로 찌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배워나간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거룩함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멋지고, 해지는 노을도 멋지고 색깔도 멋지고, 다 멋진 것이 많지만 세상에 아름다운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의 그 빛나는 아름다운 거룩함의 그 광채, 변화산에서 봤던 그 광채가 이제는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는가? 거룩한 자, 깨끗한 사람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열심히 있는 자, 주님께서 좋아하시죠. 그리고 또 헌금 많이 하는 자, 하나님이 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보다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피아노도 좀 쳐주시고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얘기합시다. 아름다우십니다. 자, 아름다움이 우리 주제입니다. 지금 사순절에. 자, 왜 아름답죠? 여러분들, 죄는 더럽고 추하고 아름답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미움이 아름답습니까? 음란함이 아름답습니까?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런 것이 아름답습니까? 죄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아름다운가? 깨끗함이 아름다운 겁니다. 저 어린 양, 그 순결하신 저 어린 양같이, 양의 새끼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순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고 순수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한번 오늘 기도할 텐데 이런 거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도 옛날에 학생 때, 나도 어릴 때는 너무 순수했는데 지금 너무 타락했습니다. 순수함 다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얼마나 더럽고 음란하고 추한 것들이, 누추한 것들이 가득한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는요,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하나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내가 더러운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회개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회개 안 됩니다. 언제 회개가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여기 있어요. 그럼 거기를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회개할 거리가 100개도 더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처음 성령 받고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맞닥뜨릴 때 죄를 막 고백해도 밤새도록 고백해도 다 고백하지 못할 죄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은혜 없고 믿음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회개가 안 되고 내 안에 죄를 고백하자 그러면 할 얘기가 하나도 없고, 사람을 내가 해코지한 적도 없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뭐 있냐, 그렇게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이 더러움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그게 믿음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순절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말고, 거룩함을 타협하지 말고 거룩한 새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함을 꿈꿉시다. 이거는 꿈꿔야 되는 종류입니다.
우리가 다 이루지도 못해요 평생. 그러나 꿈꿔봅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보실 때 어디 세상에 저 아프리카나 저 어디 유럽이나 저 미국이나 어떤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 한국 땅에 이렇게 순수하게 주님 앞에 신앙 지켜왔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전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주님 앞에 헌금 드리고, 내 인생 주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만큼 거룩한 사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우리 방임석 장로님처럼, 우리 이영 장로님처럼 저런 사람 저 어느 나라들 가도 있는 줄 압니까?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세상에 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꿈꾸는 우리들 됩시다. 또 실패할 거예요. 다 압니다. 또 죄 지을 거예요.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거룩함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꿈꾸며 나간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못할 만큼 눈부신 거룩함을 이제는 이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에 쟁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사순절에 다음 주는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원래 성찬식 전주는 거룩함으로 잘 준비하는 겁니다. 혹 죄도 짓지 말고, 혹 좀 삼가하고 절제하고, 그리고는 잘 준비하여 성찬을 받는 겁니다. 성찬식에 그렇게 얘기하죠. 혹시 꺼리 끼는 사람, 죄를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 짓고 와서 힘든 사람 성찬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성찬을 받을 만큼 다음 주에 준비하여서 그렇게 우리 주 앞에 거룩함으로 나온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가난할 때, 할 때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는 주님,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는 그렇게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아름다우신 광채 나는 그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온 세상이 더럽지요.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자가 되기를 꿈꾸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아름다운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거룩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매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다 같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에 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으니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그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아버지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광채나고 빛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순결한 우리 어린 양 예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심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거룩함을 부어주옵소서.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약할 때 강함 주,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옵소서. 주, 우리 다같이 찬양합니다.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우리 두 손 다 같이 들고 두 손 들고 한 번 더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여 우리 예수님 눈부시게 하나님 빛나는 광채 순결하신 주님, 아버지여 순수하시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아버지 그 순결하신 주님이 나의 이 더러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온몸과 피를 온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여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데, 아버지, 우리도 하나같이 저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냄새나고 아버지 이 세상에 뒹굴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고 이 사순절에 하나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거룩함을 꿈꾸는 우리들, 거룩함을 꿈꾸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헌금, 아버지 성교헌금, 주정헌금, 건축헌금,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들 주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드리는 이 재물들이 하나님 더러운 재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손으로 드리는 아버지여, 거룩한 손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 아벨도 받으시고 제사도 받으시는 우리들을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함을 꿈꾸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거룩함이 예배마다 모임마다 가득하기를 원하는 이 높은 부르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